이렇게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네, 우리 주님 주시는 참 평안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조금 특이하죠. 여러분들 삼국지 좋아하십니까? 네, 막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청년들도 보이는데, 삼국지 이름은 워낙 유명해서 이름은 들어봤어도 한 번도 읽어보지 않은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삼국지 하면 모두가 다 아는 인물들이 분명히 있죠. 유비, 관우, 장비, 도원결의. 이 정도는 다들 알잖아요. 그렇죠? 이 정도는 다들 아시죠? 이 정도 알면 오늘 설교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비가 3번이나 찾아가서 삼고초려하여서 책사로 삼고자 귀하게 모셔오셨던 그 귀한 분이 누구죠? 이거 모르면 큰일 나는데. 천재적인 두뇌를 가지고 있는 제갈량 선생님을 모셔오잖아요. 삼국지의 이야기를 보면 이 제갈량의 책략이 정말 감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대체 사람이 몇 수 앞을 이렇게 내다보고 있는 것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마치 전장의 신이라도 된 것처럼 앞에 수를 다 내다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삼국지를 이야기할 때에 최고의 책사가 누구냐 꼽으라고 한다면 가장 먼저 제갈량을 떠올리곤 합니다. 그러나 그의 버금가는 숙적이라고 할 수 있는 천재가 하나 더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사마의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마의라는 사람은 조조의 책사였어요. 그렇지만 제갈량의 버금가는 엄청난 천재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삼국지의 최고의 책사가 누구냐라고 물으면 어떤 사람들은 제갈량이다라고 하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사마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마의가 더 끝까지 살아남았거든요. 삼국지 후반에 이 두 사람의 기가 막힌 이 지혜 대결이 계속해서 펼쳐지거든요. 그런데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호로곡이라고 하는 곳에서 일어난 전투인데 유명한 전투예요. 제갈량이 이 북벌을 하기 위해서 북진을 하던 중에 이상한 지형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계곡은 계곡인데 약간 이렇게 입구가 좁은 호리병 모양의 그런 계곡이라서 이름이 호로곡이에요. 입구가 굉장히 좁아요. 그래서 들어가면 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갈량은 그 지형을 보고 계책을 하나 짜내는데 이 사마이의 군사들을 그곳으로 유인해 드리는 것이 이 계략이었어요. 그래서 사마의는 그곳이 제갈량의 본 진영인 줄 알고 생각해서 그곳으로 공격해 들어갑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곳은 텅 비어있는 함정이었어요. 여기저기에 온통 유황과 또 폭약 같은 그런 화약 같은 것을 매장해 놓고 이 화공, 불로 하는 그런 전쟁을 펼치기 위한 준비가 되어 있는 함정이었던 거죠. 사마의가 그 호로곡에 들어와서 이상한 유황 냄새를 맡고 눈치를 챘을 때에는 이미 늦었습니다. 불화살이 하늘에서 막 비같이 쏟아져 내리는 거예요. 여기저기에서 화약이 타는 불길이 치솟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곡이 아비규환, 지옥 불구덩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호로곡 전투에서 사마의는 대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패배를 직감한 이 사마의가 전의를 상실하고 그 자리에서 칼을 빼들고 이 자결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자신의 패배를 인정하고 죽으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칼을 빼들어서 자결을 하려는 그 순간 놀랍게도 하늘에서 소나기가 쏟아져 내립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간단한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불이 다 꺼졌어요. 불이 다 꺼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의는 불에 타 죽지 않고 구사일생으로 살아서 도망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완벽했고 다 된 밥이었던 이 제갈량의 엄청난 계책은 결국 이 비 때문에, 소나기 때문에 실패하고 만 거죠. 이때 제갈량이 그 실패한 계략의 그 뼈아픈 상황을 바라보면서 이런 독백을 합니다. 모사제인, 성사제천, 불가강야라, 이런 말을 내뱉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계획은 사람이 할지라도 이를 이루는 것은 하늘이어서 강제로 어찌할 수가 없구나 하는 그런 의미의 말이었습니다. 어디서 많이 본 말씀 같지 않나요? 내가 그래도 교회 좀 다녔다 하시는 분들은 어떤 말씀이 딱 떠오르실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잠언 16장 9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오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진리의 말씀에 대한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아주 중요한 인물이 한 사람 등장합니다. 바로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고 하니 사무엘하 16장 23절 말씀에 따르면은,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에 있는 절이에요. 이 23절 말씀에 따르면은 사람들이 아히도벨이 베푸는 모략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받은 신탁처럼 받아서 그것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신탁처럼 여겼다. 그래서 다윗도 그랬고 그 아들 압살롬도 그 사람의 말을 따랐다라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아히도벨은 사람들에게 그 당시에 당대 최고의 그 책략가로 칭송받던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의 책략이 얼마나 대단했던지 그가 내놓은 계획이라고 한다면은 마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처럼 사람들이 여겨서 그것을 무조건적으로 따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책략가였는지 알겠죠. 그래서 다윗도 그랬고 압살롬도 그 사람의 말이라면 무조건 따랐을 정도였다라는 겁니다. 마치 삼국지에서 이 제갈량처럼 전장에 신이 된 것 마냥 수십 수 앞을 내다보면서 그런 놀라운 계책, 책략을 내놓는 사람이 바로 이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압살롬이 4년이라는 오랜 시간 동안의 준비 과정을 거쳐서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습니다. 훔쳤다라는 것은 역모를 준비했다라는 그 말이에요. 그리고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했을 때에 반란을 일으켜서 스스로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다라고 선포를 하거든요. 그때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의 책략가였던 이 아히도벨을 영입을 합니다. 아마도 아히도벨은 이미 그 상황에서 이미 몇 수 앞을 내다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에게는 더 이상 희망이 없고 압살롬이 이제 모든 것을 다 뒤엎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미 내다보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다윗의 책략가였지만, 다윗의 신하였지만 정말 별다른 잡음 없이 자기가 압살롬의 계략을 막아낸다거나 다윗을 도와서 그 상황을 이겨낸다거나 그런 상황이 없이 그냥 별다른 잡음 없이 금세 아히도벨이 이 압살롬 편으로 전향을 해버리거든요. 배신을 한 거죠. 아마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보다도, 우리가 성경에서 접하는 것보다도 이 압살롬의 반란이 매우 심각한 것이어서 다윗의 모든 상황들이 굉장히 불리한 상황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보다 더 위태로운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역에 압살롬을 따르는 반란이 더욱더 커져갔습니다. 그래서 결국 다윗은 예루살렘 성을 버리고 도망갈 수밖에 없었어요. 이미 이스라엘의 그 모든 것이 아들 압살롬에게 다 넘어가 버렸기 때문이에요. 다윗과 신하들이 다급하게 도망가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아마 다윗은 그 자리에서 그냥 신하들과 함께 다 몰살당한 그런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은 궁궐을 떠나갈 때에 그 후궁 10명을 궁궐에 남겨두어서 왕궁을 지키게 했습니다. 설마 아무 힘도 없는 이복 어머니들까지 해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다윗이 성을 빠져나와서 정신없이 막 도망을 가는데 다윗의 친구이자 또 다른 한 명의 책사였던 이 후세가 다윗과 함께 가기 위해서 다윗을 맞이하러 나옵니다. 이 아히도벨은 이미 다윗을 배신해버렸는데 후세는 그러지 않고 다윗과 함께 하기 위해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후세를 압살롬에게 돌려보냅니다. 위장 잠입을 시키는 거예요. 후세야, 네가 남아있어서 압살롬에게 위장 전향하고 위장에서 항복하고 무슨 일이 있을 때 내부 상황을 잘 파악해가지고 이 사독과 아비아달 제사장에게 네가 전달하여줘서 그 소식이 나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네가 남아서 역할을 좀 해다오. 다윗이 이렇게 부탁을 했거든요. 그래서 후세는 다윗의 명령을 받고 위장 전향해서 이 압살롬 옆에 남아있게 됩니다. 다윗은 정말 비참하게도 아들에게 쫓겨서 이 피난길을 가게 돼요. 반대로 압살롬은 반란에 성공하여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됩니다. 이때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이제 물어봐요. 이제
성에 들어오긴 했는데 이제 내가 무엇을 하여야 하겠는가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아이도벨은 반란으로 왕권을 잡은 이 압살롬이 다윗의 흔적을 지우고 다윗보다도 더 뛰어난 사람이라는 거, 다윗보다 더 위대한 정복자라는 걸 보여주기를 원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가장 첫 번째로 내려줬던 계책이 다윗이 남겨두고 간 후궁 10사람을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욕보임을 통해서 자신의 그 압살롬의 위세를 과시하도록 그렇게 첫 번째 해야 될 일을 알려줬어요. 당시에 전쟁에서 정복자들이 그 정복을 하면 약탈만 할 뿐만이 아니라 이 왕의 여자들을 욕보임을 통해서 자신이 그 모든 것을 정복했다라는 것을 표시를 했거든요. 근데 압살롬은 그냥 일반적인 정복자라기보다는 반정, 그러니까 반란을 일으켜서 그 아버지의 왕권을 빼앗은 거잖아요. 찬탈한 거잖아요. 그냥 아버지의 여자들, 아버지의 아내들, 그러니까 자기에게는 어머니인데 어머니들을 욕보였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 또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재앙을 내리시겠다라고 하셨을 때에 이미 예고되어 있던 일이기는 합니다. 내가 너의 아내들도 빼앗아서 너의 이웃들에게 주어 욕되게 하겠다라고 이미 하나님께서 다윗을 심판하시겠다 하실 때 말씀하셨던 내용이긴 해요. 그러나 그 재앙을 아들 압살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또 한편 압살롬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버지에게 칼을 들이밀었을 뿐만이 아니라 이복 어머니들에게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압살롬의 입장에서는 그렇잖아요. 이것이 하나님께 거슬리는 행동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거슬리는 행동이었다. 그 일이 있고 난 뒤에 아이도벨은 또 다른 책략을 한 가지 더 내놓습니다. 이번에는 위험 요소인 다윗을, 그 아버지, 압살롬의 아버지인 이 다윗을 지금 당장 쫓아가서 제거해서 완전히 싹을 뽑아버립시다. 싹을 제거해버리겠다라는 계획을 내놔요. 임금님, 나에게 군사 12,000명만 내주시면 내가 오늘 밤 당장 다윗을 추적해 가겠습니다. 지금 다윗이 도망가느라 많이 지쳐있을 이때에 내가 그를 급습하면 그들은 겁을 먹을 것이고 그러면 다윗을 따라 나섰던 백성들과 군인들이 사방으로 흩어져 도망갈 것입니다. 그때 내가 다윗만 딱 골라 죽이면 그만입니다. 그렇게 하면 아마 다윗을 따랐던 많은 백성들과 군사들 또한 이제는 왕을 인정하고 압살롬에게로 다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노리는 사람은 다윗 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라는 이런 계략을 내놓는 거예요. 정말 머리가 비상한 사람입니다. 이제 막 궁궐을 그렇게 정복한 그 순간에 벌써 다음 단계로 다윗의 상태가 어떠할지, 그리고 미래의 후환이 될 것, 그리고 또 많은 백성들의 돌아오게 만드는 그런 상황들까지도 다 계산해서 계략을 내놓고 있어요. 이 아이도벨의 계략을 압살롬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있던 이제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도 아주 옳게 여겼다, 아주 좋은 계책으로 여겼다라고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계획이 그대로 받아들여져서 그대로 실행되었다라고 한다면 다윗은 그날 저녁에 여지없이 죽음을 맞이했을 거예요. 그날 저녁에 여지없이 죽었을 겁니다. 그만큼 다윗의 상황이 좋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때 또 다른 책략가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후세가 등장을 해요. 압살롬이 웬일인지 아이도벨의 계략을 좋게 여겼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후세의 말도 우리가 한번 들어보자 하고 제안을 해요. 좋은 계략이면 더 이상 들을 것도 없는데 후세의 말도 한번 들어보자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후세는 압살롬에게 위장전향한 이 다윗의 사람이잖아요. 다윗의 친구잖아요. 그래서 후세가 다윗의 그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서 책략을 내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후세는 아이도벨과는 정반대되는 책략을 내놓습니다. 내 생각에는 아이도벨의 책략이 좀 좋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임금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당신의 부친뿐만이 아니라 부친의 신하들은 모두가 다 용사인데다가 지금 마치 새끼 빼앗긴 그 암콤과 같이 잔뜩 화가 나서 이를 갈고 있을 것입니다. 또한 부친께서는 노련한 군인이어서 백성들과 함께 자지도 않고 아마 따로 위장해서 자고 있을 겁니다. 틀림없이 어떤 굴 같은 데 숨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그냥 공격하러 갔다가 우리 군인들 가운데서 몇 명이라도 그쪽 상대편에게 죽기라도 한다면 오히려 압살롬을 따르는 군인들이 졌다라는 그 소문이 굉장히 빨리 퍼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아무리 지금 우리가 사기가 이만큼 올라있다 하지만 금방 낙심하고 말 것입니다. 왜냐하면 왕의 부친도 용사고 그의 부하들도 용감한 군인이라는 사실을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오히려 시간을 좀 우리가 두고 이스라엘 전역에서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전국에서 많은 군인들을 우리가 모집해서 임금님이 직접 그 대군을 거느리고 싸움터로 나가서 압도적인 군세로 다윗의 군대를 우리가 뒤덮어버리면 다윗은 물론이요,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까지도 한 번에 우리가 다 소탕할 수 있을 겁니다. 혹시 그 다윗과 신하들이 어디 성 같은 데 숨는다고 해도 이 많은 사람들이 몰려간다면 절대로 살아남을 수 없을 겁니다. 라고 이런 계책을 내놔요. 그럴듯하죠. 아히도벨은 지금 다윗을 제거하기에 가장 좋은 시점이다. 지금이 가장 좋은 시점이다 라고 말하면서 당장 추적해서 우리가 다윗만 딱 죽이고 빠져나오자는 계획을 세워 내놓아요. 속전속결로 딱 핵심 요인만 암살하자라는 계획인 거죠. 그런데 그것과 반대로 후세는 다윗에게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군인들을 모집해서 인해 전술로 밀어붙이는 것이 좋겠다라는 계획을 내놓았어요. 그런데 재미난 것은 이 두 사람의 계책을 다 들어보고 압살롬과 그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는 후세의 계략을 더 좋게 여기고 거기에 찬성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의 핵심 포인트가 14절 하반절에 등장해요.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그러자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라. 하반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사건의 배경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압살롬이 재앙을 당하게 하시게 하기 위해서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이 선택되지 못하게 하셨더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히도벨의 계략이 틀린 게 아니었습니다. 틀린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너무나도 정확했고 너무나도 많은 수를 앞을 내다보고 있는 최상의 계략이었어요. 아히도벨의 계략은 아주 좋은 계략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계략을 하나님께서 선택되지 못하게 하셨더라라는 거예요. 마치 삼국지 호로곡 전투에서 제갈량이 정말 완벽한 전술을 구사했지만 가장 중요한 순간에 비가 내려서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던 것처럼, 그래서 제갈량이 모사제인 성사제천이라 하고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사람이 일을 계획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이루는 것은 하늘이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과 같이 아히도벨이 너무나도 좋은 수를 내놓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 당신의 계획을 위해서 그 좋은 계획이 선택되지 못하게 막으셨더라 하는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압살롬에게 재앙을 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지난주 말씀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죠? 기억 못하세요? 지난주 말씀, 죄는 재앙을 낳는다라는 말씀이었어요. 압살롬은 자신의 형을 칼로 찔러 죽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다윗에게 칼을 들이밀었고 반란을 일으켰을 뿐만이 아니라 백성들 앞에서 아버지의 부인들을 욕보였고 지금은 아버지를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 계략을 내놓으라고 회의를 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내용만 보면 그냥 이 지금 열거한 내용들만 보아도 압살롬이라는 이 사람은 보기 드문 페류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압살롬의 그 죄를 그냥 두고 보지 않으시고 재앙으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 보시기에 거슬리는 행동을 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닮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는 그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은 하지 않으며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고 무엇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인지 잘 분별하여서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노력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
지난주 말씀의 핵심 내용이었잖아요. 이제 기억나시죠? 반응을 해봐. 어찌됐든 간에 이 회의가 후세의 계획을 선택하는 걸로 통과가 됐어요. 아이도벨은 자신의 모략대로, 자신이 내놓은 계획대로 일이 진행이 되지 않는 걸 보고 압살롬을 떠나갑니다. 23절 말씀에 아이도벨은 자기의 모략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자 나귀에 안장을 지워서 타고 거기서 떠나서 자기의 고향집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는 집안일을 정리한 뒤에 목을 메어서 죽었다라고 성경이 아이도벨의 마지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이한 것은 아이도벨이 자기의 모략이 실패했음을 알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목매달아 자살했다라는 거예요. 이것 또한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아이도벨은 몇 수 앞을 내다볼 수 있는 굉장히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그런 아이도벨이 자신의 계획이 틀어졌다라는 것을 알고 뭔가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살을 했다라는 것은 이미 아이도벨은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알고 있었는가? 다윗이 승리하게 될 것이고 다윗이 돌아오게 된다면 자신은 살아남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이미 몇 수 앞을 내다보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만큼 미래를 내다보는 눈이 굉장히 뛰어났던 사람이었던 겁니다. 자신이 압살롬의 반란을 내다볼 그때만 해도 다윗이 지고 압살롬이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미 내다보고 있었기 때문에 의심의 여지 없이 다윗을 배반하고 압살롬의 책략가가 되었지만은 이제는 다윗을 죽이고 후환을 없앨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놓치는 그 순간에 자신이 계획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 순간 다윗의 승리와 자신의 죽음을 직감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로 고향으로 내려가 자살을 하는 것을 택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마치 하나님과 같이 신과 같이 여겨졌던 천재적인 전략가 이 아이도벨은 굉장히 짧은 부분만 역사에 등장하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버려요. 어쨌든 덕분에 다윗은 한시름 놨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이 이스라엘의 모든 군대를 소집하여서 거느리고 다윗과 전투하러 결국 나왔지만 압살롬은 군을 직접 지휘를 해본 적이 없어요. 아직 미숙합니다. 다윗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대규모 병력을 이끌고 나오긴 나왔지만 다윗의 군대에게 패배하고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그런데 압살롬의 죽음은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좀 웃기는 그런 죽음이었습니다. 사무엘하 14장 26절, 오늘 말씀보다 한참 앞에죠. 14장 26절 말씀은 압살롬의 외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압살롬의 외모가 아주 아름답기로 소문난 청년이었대요. 이스라엘에서 아마 대적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아름답고 용모가 뛰어난 사람이었다라고 합니다.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잡을 데 없는 사람이었다라고 칭찬하고 있어요. 그런데 특이하게도 이상한 문장을 하나 덧붙이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의 머리털이 무거워서 매 연말이면 머리를 한 번씩 깎았는데 머리를 깎고 나서 그 머리털의 무게를 재어보니까 왕궁의 저울로 200세겔이나 되었다라는 흥미로운 외모 묘사를 하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세겔이라는 무게의 단위로 계산을 해보면 200세겔이면 2.3kg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왕궁 세겔이라고 하는 거는 일반 세겔보다 조금 더 무겁거든요. 한 2배 정도 무겁다라고 해요. 2배라고 하면 머리카락이 4.6kg 정도 된다는 거니까 얼마나 머리카락이 무거운지 여러분들 상상이 되시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여간 어쨌든 간에 이 압살롬의 머리카락은 무지막지하게 풍성했다라는 것을 묘사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어떤 청년에게 이 이야기를 해줬더니 그 청년이 압살롬의 풍성한 머리카락이 부럽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모든 탈모인들의 그 로망 같은 그런 사람이잖아요. 머리가 굉장히 풍성한. 그런데 부러워할 것이 없어요. 정말 뜬금없이 14장에서 왜 머리카락 이야기를 하고 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왜 그러느냐면 이 18장에 와서 압살롬의 군대와 그 다윗의 군대가 전쟁할 때에 이 전쟁을 하는 전쟁터가 에브라임 숲속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적을 만나서 막 급하게 도망가던 압살롬이 도망을 가다가 이 울창한 상수리 나무에다가 머리채가 걸려가지고 공중에 대롱대롱 매달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압살롬이 노새를 타고 있었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의 울창한 가지 밑으로 달려갔을 그때에
그의 머리채가 상수리 나무에 휘감기는 바람에 그는 공중에 매달리고 그가 타고 가던 노새는 그 밑으로 빠져나갔다라고 성경이 그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머리가 그렇게 풍성하지만 않았어도 살 수 있었을 텐데, 머리가 얼마나 풍성했던지 나무에 머리채가 잡혀가지고 밑으로 노새는 도망가 버리고 오도 가도 못하고 나무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그런 꼴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압살롬의 그 풍성한 머리카락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오히려 탈모가 복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스꽝스럽게 매달려 있는 이 압살롬을 요압 장군이 이 창을 던져서 심장에 맞춰서 결국 압살롬은 그렇게 죽게 되거든요. 너무 허무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거슬리는 행동만 골라 하더니 그 말로가 너무나도 우스꽝스럽게 마감하는 것을 볼 때에 너무나도 허무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아이도벨의 그 완벽한 책략이 선택되지 못하고 후세의 책략이 선택되게 하신 것은 압살롬에게 지금 이러한 죽음, 이러한 재앙을 내리기 위해서, 이러한 죽음을 맞이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인도하셨더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일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사람의 일이라는 게 이래요. 아무리 뛰어난 지식, 아무리 뛰어난 계획으로, 아무리 정확한 수학적인 계산으로 모든 일을 내가 치밀하게 계획하고 계산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거슬리게 되면 그 모든 것이 다 헛것이 되어버린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반대로 내가 너무나도 부족한 지혜, 아무런 계획도 없이 그냥 막막한 상태에 놓여 있다라고 할지라도, 정말로 사람들은 계산이 그렇게 안 되느냐고 나를 욕한다라고 할지라도, 그런 상황에 내가 처해 있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스럽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 길을 내가 선택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모든 완벽한 계획을 바꿔서라도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갈량은 호로곡 전투에서 이제 다 되었다, 다 완성되었다라고 생각했고, 사마의는 모든 게 다 끝났다라고 생각해서 자결하려고 했던 그 순간에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모든 것이 무로 돌아갔던 것처럼, 아이도벨이 완벽한 계획을 내놨고 실행만 하면, 이제 그것을 실행만 하면 압살롬의 모든 그 반정이 성공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후세의 계획이 선택되게 하셨던 것처럼, 모사제인 성사제천이라 사람이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도록,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런 예쁜 사람이 되도록 우리가 좌우를 잘 살피고 세상의 것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어야겠습니다. 우리 모두 나의 힘과 지혜와 능력을 먼저 의지하기보다는 모든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함으로 끊임없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내가 내 길을 계획한다고 이리저리 계산도 해보고 계획도 해보고 또 노력도 해보아도 결국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나의 계획은 아무 쓸모없는 것이 되어버린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서 나의 삶을 돌아보고 또 계획하며 노력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도 만드시고 필요를 채워서라도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우리가 깨닫사오니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